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5장 15절의 말씀 우리 미미 자매님이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자, 우리 말씀 읽으면 다 같이 아멘으로서 화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계속해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설에 쓰게 된 배경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 지방에 이 사도 바울이 머무르고 있을 때에 이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있었던 이 교인들에게 자기가 겪었던 일들에 대해서 다 이제 나누게 됩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예루살렘에서 이제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에 돌을 들어 치자고 사형 선고로 이제 자기가 손을 들었던 것부터 시작해서 이 다메섹으로 내려갈 때 예수님을 만났던 것, 그리고 다메섹에서 또 그곳에서 채찍을 38번이나 맞아서 그런 고난을 받고 죽을 뻔했던 이런 것들에서 쭉 나누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제 나누었을 때에 마찬가지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또 환난을 받게 되고 심지어는 죽음에까지 넘겨지게 될 것이라는 이 예언을 합니다. 이 사도 바울 예언을 한 뒤에 그다음에 5개월 동안에 이제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있다가 이 5개월이 지나는 동안 이 시기하는 유대인들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을 시기했던 유대인들 때문에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를 쫓겨나서 이제 도착했던 곳이 바로 베레아인데, 이 베레아의 사람들은 이제 마음이 더 너그러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이 베레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던 이 데살로니가 지방에 있던 그 시기했던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따라와서 사도 바울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하면서 이 모함을 하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이 온 도시를 소란케 하면서 반역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다. 로마 황제에게 반역을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이런 선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베레아에서 또 떠나게 되는데, 이 떠났던 곳이 바로 이 아덴이라는 곳으로 떠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덴으로 갔을 때에 아덴에 있을 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이제 목양을 하면서 말씀을 가르쳤다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믿음이 자랐을 것이고 든든하게 설 수 있었을 것인데, 5개월 만에 교회를 떠나서 나와서 쫓겨나오니까 이 성도들이 분명히 핍박이 있을 것을 알고 고난이 있을 것을 알고 환난 때문에 누군가는 죽음에 던져질 것을 아는데, 이것 때문에 믿음이 떨어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걱정스러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소식을 이제 디모데와 실라를 통해서 듣기 위해서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와 실라가 이 아덴이라는 지방으로서 올 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던 이제 소식들을 다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감사하게도 이 데살로니가 지방에 있던 이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있었고,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죽음을 불사하고도 지키고 있었던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얘기를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데살로니가 전설을 쓰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성도들에게 너무 감사하다. 너희가 믿음에 대해서 나는 반신반의하고 있었는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목숨을 다해서까지 이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내가 너무 감사하다라는 이런 메시지로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디모데와 실라를 통해서 듣게 된 이 소식이 있는데, 무슨 소식이냐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 궁금해했던 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 의문을 가졌던 이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듣게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먼저 죽은 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럼 예수님은 그 초창기만 하더라도 예수님은 내가 살아있을 때 다시 재림하신다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살아있을 때 오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었는데,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먼저 죽었던 이 성도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 부활에 관한 말씀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했었고, 자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2주 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궁금했던 것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재림의 때는 도대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재림의 시기는 도대체 언제입니까? 라는 이런 두 가지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고,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한 대답으로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되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저번 주에 제가 말씀을 나누었고, 또 금요 예배와 주일 예배 계시록을 제가 다룰 때 그 말씀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하게 예수님이 재림의 때와 그 어떤 징조들이 있을 것이며, 우리가 죽을 때 어떤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인지, 낙원에서는 어떤 상태로 있게 될 것인지,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될 것인지, 그럼 천년이 지난 후에 반드시 마귀가 잠깐 옥에서 놓일 때에 곡과 마곡의 전투가 있는데, 그때 그 전투가 무엇인지, 그 후에 백보자 심판과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살게 될 것인지에 대한 전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다 나누었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나누었고,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시면,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이 말에 우리의 지금 처한 상황으로 봐야 될 것이 아니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한 그 상황 안에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다시 읽어주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자,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게 하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당연히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이제 처한 상황에서 이제 누군가 믿는 것 때문에 해코지를 한다거나, 나 해코지 하는 사람에게 나도 똑같이 악으로 갚지 말라, 이렇게 해석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순교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악을 누군가 나에게 이제 해코지를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죽음까지 가진 않지만, 이 당시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때문에 순교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니까 나를 죽이려는 사람 앞에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으라라는 말씀인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 이게 내 힘으로 가능할까요? 이거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의 법이 아닌 예수님께서 완성시키신 법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마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완성시키신 율법을 말씀하시면서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완성시키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의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보통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에 있었던 그런 율법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완성된 율법, 다시 말하면 마음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라는 말로 들어요.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러나 이거는 여러분들 출발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완성시키신 마음의 법까지 지키는 것은 내 힘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인정을 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이 완성시키신 말씀을 절대로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의 의미는 우리 보고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하라 이 말이 아니라 그것 이상으로 뛰어넘어야 되는데, 성령께서 이것을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이니 너희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39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자, 그래서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냐면 구약에서 옛사람은 너희에게 말한 바 어떻게 얘기했냐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방금 들은 말씀처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누구든지 네 오른뺨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때리면 그 보통은 어떻게 해요? 누군가 내 뺨을 이렇게 해주고 확 때리면 어떻게 해요? 서연아, 너는 어떻게 할 것 같아? 소위 외숙모가 서연이 뺨때기를 팍 때려봤어. 안 하겠지만. 그러면 서연이는 어떻게 할 것 같아? 지금 외숙모가 같이 때리지는 않겠지. 우리 서연이 워낙 착하니까. 근데 속에서 어떤 마음이 들겠어? 야, 외숙모가 왜 저러지? 도대체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저러지? 이러지 않겠나?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군가 악한 자가 그냥 보통 사람도 아니에요. 악한 자가 너의 오른뺨을 때리거든. 오른뺨을 딱 맞으면 그것에 대해서 대적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왼뺨도 대라는 거예요. 왼뺨도 이렇게 돌려대라는 겁니다. 이거를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내 힘으로 이것이 가능할까요?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내 힘으로는 이것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당한 만큼 갚아줘야 되는 것이 이게 사람의 본성이거든요. 그요 하늘이도 이제 그저께 이제 잠을 안 자는 거예요. 이거 외할머니 계시고 있어서 외할머니 집에 가시고 목사님은 이제 설교 준비하고 있어서 방에 있고 애들을 다 재워야 되는데 하늘이가 고집을 부리는 거야. 로아 다 재우고 다 자고 있는데 갑자기 불을 탁 켜면서 책 읽어달라고. 책 읽어달라고. 근데 사모님이 어떻게 했냐면 하늘이 바깥에 쫓아내버렸어. 쫓아내고 문 잠가버리고 이래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하늘이가 밖에서 한밤중에 막 쾅쾅쾅쾅 이러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사모님이 좀 시간이 지나가지고 문을 딱 열어주는데 하늘이가 어떻게 했냐면 이런 거야. 자기가 당한 것이 억울해가지고. 이게 사람의 본성이거든요. 근데 오른뺨을 딱 때렸을 때 왼뺨도 돌려댈 수 있는 이것은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네가 오른뺨을 딱 맞았을 때 왼뺨을 돌려대도록 노력하라는 이 말이 아니고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써 이렇게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때는 이 오른뺨을 딱 때렸을 때 이것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증오로 나타나지 않고 악으로 나에게 대한다 할지라도 나는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대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탁 맞았을 때에 내 속에서 속은 상하고 이것이 아프고 이것이 정말 뭐 너무나 증오도 막 올라오고 이렇게 분노도 올라오지만 이것을 성령께서 나를 장악하셨을 때는 이것이 악으로 튀어나가지 않고 선으로 갚을 수 있는 그 능력이 내게서 생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말씀들 예수님께서 완성시키신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는 이거를 말씀하신 것은 나보고 노력하라고 얘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이란 말을 하잖아요. 그 구약에서는 옛사람에게 말한 바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는 말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성질 안 내세요? 성질 내잖아요. 근데 이것을 말씀을 듣을 때 나는 성질 안 내야지, 나는 참아야지, 나는 어떻게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었으니까 참아봐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출발점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냐면 너희 힘으로는 이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이렇게 완성된 율법에 대해서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그런 것들은 다 지켰기 때문에 구약의 겉대법들은 다 지켰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겉대법은 다 지킬 수가 있지만 속에서 올라오는 이런 하나님과 다른 원망들, 불평들, 미움, 시기, 질투, 다툼, 그 다음에 음란부터 시작해서 올라오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내가 성령 충만할 때 이것을 이길 수 있다. 그러니 너희는
노력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출발점 자체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네가 먼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내 안에서 성령이 완전히 장악될 때 내게서 육신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선으로 갚을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까지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왼쪽 뺨을 때리면 오른쪽 뺨을 돌려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바라에서 속옷을 가지고 오자면 겉옷까지도 내어주라는 겁니다. 그럼 억지로 오리를 끌고 가거든 심리까지도 동행해 주라면서 이렇게 구체적인 예시까지 들으면서 어떻게 선으로 갚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 방법까지도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구약에 있어서 너희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는 말은 들었지만 이것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구약에서 이제 법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아야 되는데 이 악을 선으로 갚는 방법까지도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서 했던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사도 바울도 알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알았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딱 보니까 근거를 딱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악을 갚는 것은 이것은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야. 악한 일을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방법까지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선으로 갚는 것이 예수님의 방법이구나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아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악한 일을 지금 당하고 있을 때, 너희가 환난 가운데 던져져서 누군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죽음까지도 너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너희가 죽이려 오는 이 사람 앞에서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악으로서 그 사람을 대적해야 되느냐? 속에서 올라오는 대로 그 사람을 미워해야 되느냐? 아니야. 그게 아니고 너희는 선으로서 갚아줘야 돼. 선을 따라 행해야 돼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몰랐을까요?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지금 옆에 자기 가족들이 죽어나가고 있어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자기 친구들, 친척들이 죽어나가고 있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이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얼마나 이것이 원통하고 원망스럽고 이것이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얼마나 대적해서 싸우고 싶었을까요? 이것에서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굳이 물리적으로 이렇게 대적해서 싸우지 않더라도 속에서 올라오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누군가 내 가족을 해했다 생각해 보세요. 죽였다 생각해 보세요. 로아를 불에 태워가지고 막 사형시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사형시키는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아이고 예쁘다 이렇게 하겠어요? 아빠의 입장에서 그냥 뭐 구덩이에 뛰어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 안 하겠어요. 근데 그 마음에 몰랐을까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싶었을까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우리가 지금 나빠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 로마 군인들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라고 세상에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으로 갚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선으로 갚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조금 이제 예시를 제가 드는데 이게 좀 맞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번 주에 이제 축구 경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손흥민을 좀 좋아해서 개인적으로 토트넘 팬입니다. 토트넘 팬이 아니고 손흥민 팬입니다. 토트넘 손흥민 딴 구단 가면 저는 딴 구단 응원할 거예요. 근데 경기가 있었는데 어디랑 했냐면 이 아스톤 빌라라는 이제 팀과 이 토트넘이 이제 경기를 한 겁니다. 근데 경기를 이제 토트넘이 잘했어요. 그래서 이제 경기를 했는데 후반전에도 골도 막 넣고 이러니까 근데 상대 팀 선수 중에 한 명이 이게 경기가 제대로 안 풀리니까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이 토트넘 선수를 의도적으로 무릎을 그냥 빡 들고 차었어요. 그냥 그 경기를 태클했는데 태클을 그냥 공을 보고 한 게 아니고 상대편 무릎을 가지고 이렇게 바로 뻥 들고 차버리니까 그 태클 당한 사람이 넘어지다가 다시 일어나가지고 하다가 너무 아파가 다시 쓰러지고 막 이런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면 전부 다
이게 너무나 의도적으로 사람을 담근 거잖아요. 쉽게 그 속된 말로 이제 축구 전문 용어로 담근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선수를 담가 보니까 전부 다 이제 열 받아가지고 코치 다 나와가지고 이 태클하는 사람을 잡아 먹으려고 이렇게 막 이제 하는 거예요. 선수들도 가가지고 막 제대로 막 손 이렇게 하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 손흥민이 이렇게 선수들 자기 팀 선수를 딱 막아서고 그 이제 중재를 딱 하면서 이제 진정을 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중재를 해서 이제 큰 싸움으로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자, 근데 결과 어떻게 되냐면 그 태클한 선수는 이제 다이렉트 레드 카드를 받아서 퇴장 당하고 그런 이제 상황이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게 되면 이제 당한 그 억울한 일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를 그렇게 표출을 하거나 아니면 혹은 똥 밟았다 생각하면서 그 상황을 피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가 되잖아요. 여러분도 안 그러세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 좀 원망 이제 악한 일을 당하면 첫 번째는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대적을 하던가 두 번째는 이 상황에 대해서 피해 버려요. 저는 주로 후자입니다. 상황에 대해서 피합니다. 저는 이 대적을 잘 안 하는데 그런 상황이 되면 보통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첫 번째는 대적을 해서 그 사람하고 같이 꽝 하고 부딪혀서 폭발을 해버리거나 아니면 그 상황에 대해서 피해서 똥 밟았다 생각하고 그 상황을 피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손흥민이 했는 이 행동이 저는 되게 감동을 받았어요. 어떻게 했냐면 이 퇴장당하고 라커룸으로 이제 가는 그 선수한테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서 얘기하는 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선으로 갚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그 선수에게 뭐라고 했냐면 네가 고의로 태클한 것이 아니라고 나는 믿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고의로 태클한 거였거든요. 무릎을 그냥 해가지고 그냥 공이 그냥 이미 지나갔는데 무릎을 빵 들고 쳤단 말이에요. 꽉 들고 찬 거예요. 아파. 근데 그 뭐라고 얘기냐면 네가 고의로 태클이 한 것이 아니라 나는 믿고 있어. 그런데 우리 선수들이 자기는 주장이니까 우리 선수들이 그동안 이제 아스톤 빌라랑 경기를 했을 때 부상을 입은 것이 좀 많아서 조금 우리 선수들이 흥분했던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우리 선수를 대표해서 내가 먼저 사과할게. 요래 돼버린 거예요. 나는 이때 제일 황당한 사람이 그 태클한 사람인 것 같아. 태클을 지가 했고 지가 레드 카드를 받는데 사과를 지가 받았어요. 제가 이거 손흥민이 이렇게 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야 감동을 받았어요. 저 사람은 분명히 이 팀에 대해서 악한 의도로서 태클을 해가지고 선수를 담궈가지고 어떻게 보면 잘못 태클이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면 그 십자인대 끊어지는 그 보통 부상당하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완전 선수 생명이 끝날 만한 위험을 행동을 해서 이제 퇴장을 당했는데 사과를 해야 될 사람이 사과를 받고 있어요. 만약에 악을 악으로 갚으려 했다면 손흥민도 아마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네가 이걸 뭐 이렇게 할 수 있냐? 도대체 선수로서 그렇게 할 수 있냐?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그 상황에서 아예 회피를 해버리나 그렇게 했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회피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서 서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다음에 붙었을 때 또 이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는 일을 손흥민이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태클했던 선수도 인터뷰를 딱 하는데 자기가 이제 생각을 해봤다는 거예요. 퇴장 당해서 라커룸으로 가는데 손흥민이 했던 말이 딱 듣고 난 다음에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았다 했는데 이 경기 때문에 너무 흥분해서 내가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던 것 같다라는 것을 지가 이제 스스로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터뷰를 하는데 나는 이게 토트넘과 경기에서 지는 것이 도저히 용납되지 않아서 너무 흥분한 상태로 경기를 했고 큰 실수를 저질렀다라고 말하면서 그 태클 당한 사람이 우도지거든요. 우도지와 토트넘 선수들 그리고 모든 팬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거 공개적으로 사과를 해버리는 거예요. 야, 그러면서 제가 딱 생각했는 거예요. 야, 악을 악으로 갚으면 이것은 또 다른 악이 생기면서 이것이 계속해서 부딪히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이 악한 일을 당했을 때 선으로 갚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선순환이 일어나는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억울한 일, 나에 대해서 해코지하거나 나에 대해서 뭔가 잘못된 그런 악한 일들을 내가 당했을 때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주로. 첫 번째는 대적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빵 해서 같이 부딪혀서 터뜨려 버리거나 아니면 꽝 부딪혔을 때 이것을 그 당시에 이게 터뜨리기 싫어서 내가 회피를 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인데 둘 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이 두 가지 다가 해결 방법이 아니란 거예요. 악한 일을 당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제시했는 것이 뭐냐면 악을 당했을 때는 선으로 갚아주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악한 일을 당했을 때에 악한 일을 당한 것을 피하라도 아니고 악한 일을 당했을 때 악으로 갚으라가 아니고 악한 일을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냐면 선으로 갚아주라는 거예요. 이게 내 힘으로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바보 취급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가 바보야? 응? 너 뭐 등신이야? 바보 등신이야? 네가 그렇게 억울한 일 당했는데 네가 그 뭐 봉사하러 왔어? 이런 것들 있잖아요. 억울한 일 당하면 네가 배로 갚아줘야지 이런 거예요. TV나 영화를 보더라도 우리는 그런 모습들만 봐요. 주인공이 딱 했는데 뭔가 영화 같은 거 보면 테이큰 이런 거 보면 자기 딸내미가 납치당했을 때 그 잘 복수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담잖아요. 그럼 딸내미가 납치당했을 때 아버지가 시원하게 막 액션을 하면서 막 상대방들 자기 딸내미만 구해오면 되는데 그 악당들 모조리해서 다 소탕해가 죽여야 이게 속이 시원하잖아요. 안 그래요? 드라마 같은 것들 봐도 그렇잖아요. 주인공이 막 이제 용서해주고 막 사람이 당했을 때의 그 악당들과 화해하고 이런 모습도 막 속에서 막 고구마 한 100개쯤 먹는 것처럼 답답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거는 영화고 드라마인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흘러가는 그런 메시지의 그 세상 공중권세 잡은 주관자가 누군지를 한번 보세요. 누가 그것을 잡고 있냐면 마귀가 그것을 딱 잡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은연중에 불어넣는 메시지가 뭐냐면 네가 억울한 일 당했을 때는 너는 악으로 갚아야 돼. 네가 억울한 일 당했을 때는 너는 100배로 갚아줘야 돼. 그래야 네가 속이 시원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를 다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는지를 우리가 보셔야 돼요. 악한 일을 당했을 때는 세상이 뭐라든지 말든지 그거는 우리는 그 사람들이 말한 것에는 관심을 가지지 말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악한 일을 당했을 때에 이것을 대적하라는 말씀도 아니고 이것을 회피하라는 말씀도 아니고 악한 일을 당했을 때는 선으로서 갚아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야,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누군가 나에게 돈을 떼먹었어요. 돈을 떼먹었어.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내 돈 내놔라 이년아. 이게 되잖아요. 1번. 두 번째 회피를 해가지고 저기 법원에다가 고발을 해주고 나는 너는 신경 쓰고 싶지 않아. 그냥 너는 법원끼리 해결해 해서 그렇게 해서 하고 나는 신경도 안 쓰거나 관계를 끊거나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말씀대로라면 악한 일 당해서 누군가 내게 돈을 떼먹었을 때는 그 사람한테 더 많은 것을 베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겁니다. 여러분들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돈 빌려주지 마세요. 그 보증 서지 마세요. 성경에 보증 서지 말라는 말씀이 있으니까 보증 서지 마세요. 그런데 누군가 나에게 그런 악한 일을 당했을 때에 악으로 갚거나 아니면 속에서 올라오는 이 분노대로 해붙이거나 아니면 미움이나 이런 것을 내가 꿍하게 갖고 있거나 이것은 해결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많이 그 사람에게 베풀어주고 돈으로 주라는 말이 아니고 더 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해주고 더 그 사람에 대해서 높여주고 세워주고 그 사람에 대해서 위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런 것들을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가능할까요? 사람의 힘으로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내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것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악한 일을 당하고 이렇게 서로 관계가 막혔다는 것인데 사람과의 관계가 막히게 되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절대 막힘이 있으시면 안 돼요. 자, 왜 그런지 잘 보세요. 사람이 누군가의 나에게 악한 일을 당하거나 내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막힘이 있을 때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과의 관계가 막혔다는 말은 뭐냐면
이 사람과의 관계가 매였다는 말은 뭐냐면 하늘에서 지금 막혀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매이게 됩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사람 관계 때문에 막히고 매였을 때 이것으로 끝나면 되게 좀 다행이지만 이 사람 관계가 매이고 막히게 되면 하늘에서 막히고 매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풀으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푸는 방법에 있어서는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당했을 때 선으로 갚아야 이게 풀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보세요. 이 앞에 구절의 말씀에서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형제가 나에게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형제가 누군가 나에게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가서 1대1로 얘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1대1로 권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형제를 얻을 것이고 듣지 아니했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증인의 입으로 확증하게 하라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데리고 와서 만약에 이 사람이 나에게 악한 일을 했을 때 처음에는 1대1로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풀어야 되는 거예요. 형제들과 사과하고 화해를 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서 풀리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이것을 어떤 일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확증을 하고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보았을 때 이 사람이 잘못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사람 앞에서 얘기를 해서 풀어주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래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면 교회에다가 말하라는 거예요.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중재를 해달라고 목사님한테 찾아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거든 어떻게 하라는 얘기가 나오냐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 형제가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에 첫 번째 갔을 때는 1대1로 가서 얘기를 해주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여러 사람이 같이 가서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이 사람이 나에게 확증을 하게 하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교회에 와서 그거에 대해서 이것을 말씀을 교회 원한께서 여러 사람한테 퍼뜨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교회 감독자한테 오라는 얘기인 겁니다. 목사님과 같이 얘기를 해서 이 부분에서 중재를 해주고 말씀을 통해서 이것에서 잘못된 부분에서 고치도록 도와주고 그래도 듣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여기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말씀하신 것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다시 말하면 이거는 사람 관계에서 어떻게 푸느냐 하는 것인데 악을 악으로 갚게 된다면 이거는 서로 매이게 된다는 거예요. 서로 매이게 되면 하늘에서도 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모든 은혜와 복들을 다 받지 못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악을 행할 때에 나는 선을 행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이 이 선에 대해서 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토트넘 제가 아까 말씀드려서 그때는 사람이 들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깨닫고 자기도 선순환이 되어서 자기가 이제 고치고 이렇게 해서 순환이 잘 됐잖아요. 근데 나는 선을 베풀었지만 이 사람이 악에 여전히 남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풀었기 때문에 나는 풀었기 때문에 하늘에서도 풀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이 모든 복들과 은혜들이 나는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넓은 마음 교회 모든 가족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고 오히려 그 대적하지 말고 그렇다고 피하지도 마시고 선으로서 갚으셔서 이 땅에서도 풀리고 하늘에서도 풀리는 역사를 경험하시게 되길 축복해요. 이것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해서 그것을 회피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 상관하지 않고 내가 그것을 피한다고 해서 그것이 문제가 해결되나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기를 악을 누군가 나에게 행했을 때는 선으로 갚아줘야 이것이 풀린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가능하냐? 그게 아니고 성령께서 도와주셔야만 가능하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성령 충만함밖에 없습니다. 기도로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 충만함을 받고
또 안수함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이런 성령께서 나를 장악하실 때 이런 것들이 내게서 나타나게 된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만큼 악한 일을 당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우리 교인들 중에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 반역죄로 모함을 받아서 어디 끌려가기를 해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을 잃기를 해요. 가족들이 죽기를 해요. 아무도 그렇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 악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악으로 악을 갚게 하지 말고 선을 따라 행하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 일이 있더라도 선으로 갚아야 되는데 그 정도 일도 아닌데 악으로 갚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겠죠. 자, 그래서 다시 죽음 앞에서도 악을 선으로 갚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그 누구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죽음 앞에서도 내 가족들이나 친척들이나 아니면 친구들이나 관계되는 사람, 교회 성도들이나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이 죽음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악으로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아야 되는데 이때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 했어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그러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악한 일을 당할 때 이 조그마한 이 악한 일을 당할 때 이것을 선으로 갚기 위해서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한데 절대적으로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는 지금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그런 극심한 환란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내가 이것을 내 힘으로 이것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인정하셔야 돼요. 자, 이 데살로니가 전서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에서 18절까지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보통 액자에 딱 갖다 놓고 집에 이제 모셔놓고 그 한 번도 안 보고 그냥 이제 들락날락거리잖아요. 근데 이 말씀도 데살로니가 교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 그랬어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순교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다 대놓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항상 기뻐하라 얘기하고 있어요. 야, 이게 진짜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사도 바울이 이 비인격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래. 죽음 앞에서 범사에 감사라는 겁니다. 내 가족들이 죽어가고 친구들이 죽어가고 친척들이 죽어가고 교회 성도들이 죽어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범사에 감사하래요. 나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감사하래요. 여러분들 기뻐하래요. 이게 기도가 되겠어요? 기도는 잘 될 수가 있겠다. 환난 중이니까.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보고 하라, 열심히 노력해서 그렇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우리 보고 노력해서 감사라는 말씀이 아니고 이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게 해주셔야지 이런 일들이 가능하고 성령 충만하게 되기 때문에 이 성령 충만함으로써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세요?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세요? 여러분들 내가 기도하려고 노력한다고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려고 노력하라는 말이 아니고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하면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거고. 입이 열어서 방언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입을 열어서 방언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기도할 때에. 근데 이것 또한 내가 스스로 하고 싶다고 아무리 노력해봐야 여러분들 방언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걸 여러분들 인정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되고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입을 열었을 때 방언이 나와요. 기도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반대로 내가 지금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은 성령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다는 거.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성령께서 지금 나를 붙들어 주고 계시다는 거. 내가 지금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나를 지금 붙들고 있으시다는 것을 여러분들 그것을 믿음으로써 고백하고 그 감사함으로써 그 은혜의 기쁨으로써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자, 그럴 때에 주님께 감사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구나. 성령님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이 보혜사 돕는 사람으로서, 돕는 배필로서, 돕는 이 변호사로서, 보혜사로서 역할로서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자, 우리는 이 성령님을 소멸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한번 죄를 짓는다고 해서 성령께서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님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계속해서 회방하게 된다면 성령께서는 떠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은 뭐냐면 이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라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가끔 우리가 불순종할 수가 있어요. 불순종한다고 그러면 성령이 떠나가나요? 그게 아니고 이 불순종할 때는 그것은 돌이키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면 될 문제지 불순종한다고 성령님께서 떠나가시는 것이 아니고 이 불순종했을 때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맞고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근데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틀리고 내가 맞다고 우기는 그 순간 성령께서는 더 이상 내 속에서 역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선으로 갚으라 했을 때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을 수도 있어요. 악을 우리가 그 악한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을 회피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도망칠 수도 있어요. 선으로 갚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맞고 내가 틀렸다라고 인정할 때는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악을 악으로 악을 선으로 갚을 수가 있어? 하나님께서는 너무하시네. 악을 악으로 갚아야 되겠다는 이 마음을 내가 딱 품는 순간 그때부터는 성령께서 나를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이 5개월이란 짧은 시간 동안에도 이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셨을 때는 이 순교할 수 있는 신앙으로까지 자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거나 말씀을 많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면 언제든지 순교할 수 있는 신앙으로까지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순교의 신앙이란 말은 단순히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는, 생명을 다해서 지킬 수 있는 이 믿음이 언제 자라게 되냐면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면 그 즉시로 우리는 그만큼 자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주 작은 겨자씨 하나만한 이 믿음만 있어도, 이 말씀에 대한 지킬 수 있는 믿음만 있어도, 이 겨자씨만한 지극히 작은 이 말씀을 지키는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이 믿음만 있더라도 성령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내가 순교할 수 있는 믿음까지도 훅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5개월이 뭐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즉시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문을 닫고 있었냐면 이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러 올까봐, 잡으러 올까봐 두려워서 문을 닫았다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자 즉시로 거리로 나가서 베드로가 목숨을 다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도,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것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도, 또 지극히 작은 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도,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목숨을 다해서까지 이 말씀을 지키는 것도 모두 성령께서 하셔야만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제가 이제 넘어갈라 했는데 그래도 말씀 한번 전하겠습니다. 자, 금요일에 저희가 무슨 말씀을 나눴냐면 은혜의 시대, 율법의 시대. 오늘날은 율법의 시대는 끝이 났고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는 이 말이 어디서부터 나왔다 그랬어요? 제가 이 로마 카톨릭이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해서 만든 단체로부터 나왔다 그랬습니다. 이 제스윗이라고, 이제 우리말로는 예수회라는 이런 단체인데, 이 단체는 이제 로마 교황의 직속 기구입니다. 직속 기구. 로마 카톨릭의 통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로마 교황의 직속 단체로서 거의 암살단 수준처럼 이렇게 직속 단체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이신데, 이것을 이 예수의 사제 프란시스코 리베라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기독교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미래주의라는 이 이론을 하나 냅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이 시대적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서로 다른 시대에 대한 영향을 주지 못한다라는 이 이론을 만들었는데, 이 이론을 이 존 넬슨 답이라는 사람이 이 미래주의 개념을 이름을 바꿔서 세대주의라는 말로 기독교로 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기독교로 가지고 와서 거기 포함된 내용이 뭐냐면, 이 성경에는 7시대로 구분이 되는데, 무제시대, 이게 언제냐면 태초부터 아담이 타락하기 전, 그다음에 양심시대, 아담 타락 후부터 노아까지, 인간 통치시대,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 그다음에 약속시대,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 그다음에 율법시대가 모세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잘 들어주세요. 율법시대가 모세부터 그리스도까지, 그다음에 은혜시대가 그리스도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 교회시대, 왕국시대가 언제냐? 이 천년왕국이 들어가는 그 시대를 의미한다. 그래서 이 7시대로 구분을 해서 이 시대별로 서로 다른 시대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라는 이 개념을 기독교로 갖고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율법의 시대와 은혜의 시대는 서로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이 이론에서부터 출발되었는 것이 바로 오늘날 말하는 은혜의 시대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구약의 율법의 시대는 끝이 났다라는 말을 여기서부터 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시대,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전통이 우리 중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근데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기독교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만든 이론인 겁니다. 그리고 이 사상이 미국에 있는 스코필드 또 체퍼에 의해서 조직 신학화되고, 이 성경의 이 세대주의적 사상을 기초로 했는 이 주석을 스코필드가 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 성경에 보시면 1611년판 킹 제임스 버전을 보시면 거기 스코필드 관주가 다 들어가 있어요. 오늘날에도 성경에 대해서 킹 제임스 버전이 진짜고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번역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것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상을 토대로 미국 전역에 무분별하게 퍼졌고, 세계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사람인데 이 누구냐면 데일 무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데일 무디가 무디 성서 신학교에서 이 세대주의 신학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 언더우드, 장로교, 우리나라의 장로교를 이제 전파했던 언더우드, 그다음에 감리교의 아펜즐러, 이런 사람들이 거기서 세대주의 신학을 다 배워서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 신학을 다 가르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 세대주의적 사고를 조금만 벗어나도 이단으로 취급받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지 우리가 천국 간다라는 말을 딱 하는 순간 이것은 자기들이 봤을 때는 성경을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단 취급하는 거예요.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율법에 대해서는 구약에 있었던 율법 시대는 끝이 났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이 사상들이 지금 한국 교회에 다 퍼져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기독교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처음 만들었던 이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형태가 바뀌고 조직 신학화되고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다가오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무시를 할 수가 있어? 기껏 율법 지키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시겠어?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값이 없는 거야? 값 없는 은혜야?
하찮은 은혜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거를 포장을 시켜놓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완성시키신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 완성시키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자, 그러니까 뭐 어떤 것이 선인지 알아야 선을 따르죠. 그리고 어떤 것이 악인지 알아야 악을 따르지 않겠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한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자, 어떤 것이 악인지 알아야 악을 버릴 수 있는데 이런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것도 오직 성령 충만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왔을 때에 이 죽음에 앞둔 이런 순교의 상황에서도 말씀을 전했던 것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으라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사도 바울이 했는 말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 완성된 율법으로서 악으로 악을 갚지 말 뿐만이 아니라 악에 대해서 피하지도 말고 악을 당했을 때는 선으로서 갚으라는 말씀이 예수님의 완성시키신 율법이고 우리는 이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천국을 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가능한 것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성령 충만함으로써만 가능하다. 아멘. 여러분들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듣고 보니까 은혜의 시대란 말이 얼마나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조금 이제 이해되셨죠? 이 기독교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만든 그 용어가 은혜의 시대입니다. 은혜의 시대. 근데 그거를 기독교에서는 야 우리가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닌데 기독교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이 천국 갈 영혼을 지옥 데리고 가기 위해서 마귀가 속이기 위해서 그 얘기를 했는 것인데 그거를 이 진리인 줄 알고 다 받아들이니까 그 다음부터는 율법에 대해서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당했을 때 악으로 갚는 것이 당연하지 어떻게 선으로 갚을 수가 있어? 악을 당했을 때 선으로 갚을 수 있는 그게 인간이야? 어떻게 그것을 지킬 수 있어? 요래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걸 지켜야 우리가 천국 간다니까요. 이것을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가능하다. 그러니까 나는 성령 충만해야지 된다라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은혜의 시대 율법이 딱 나눠버리니까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되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넓은 마음교회 성도님들 우리 서예인이는 예수님이 완성시키신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진짜 신앙인이 되셔서 진짜 크리스찬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